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은혜 영광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열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토저의 말을 인용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토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라고 통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애석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그 성도는 예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그 성도들은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또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14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나의 생전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있는 동안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146편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신의 힘을 믿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말인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도 숨 쉬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일 반복되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고 당연한 것처럼 또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호흡을 멈추시면 어떤 사람도 숨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다음 주도 또 예배 드리면 되지요?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려야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한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날에 우리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소멸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도 겨우겨우 하잖아요. 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성도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에베소서 5장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다 잠들어 있고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말이에요. 이게 육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금방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이 있을 때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짧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성도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전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주를 예배할 것입니다. 제가 시편 65편 4절을 너무나 사랑하는데요.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있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것이고 그 안에 자기가 포함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깊이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서 왕이 찬양했던 거예요. 다윗이 뭘 깨달았는가? 아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우리가 주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유한한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정류장에 불과한 이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사로잡혀서 한 번뿐인 인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시간, 그 세월을 아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시편 146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그 말씀이 그 다음 바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내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자기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세 번이나 나와요.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친밀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도움으로 삼으라고요? 자기의 도움으로. 옆집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너의 하나님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자기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다른 자의 소망을 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언제나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시편 29편 11절에 다윗이 마지막 절인데요. 시편 29편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인데요. 11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아까 2절 말씀이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가면 어떤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저한테 많이 들으셨죠? 제 심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 번 어떻게 부르십니까? 콕 집어서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두 번이나 콕 집어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새 붙들고 있는 요새 아주 최근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 심장에 이렇게 새겨주신 것 같은 제가 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8편에 있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아멘,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간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할 때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간구하는 날에, 다윗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반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높으심, 또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주권,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말씀에도 잘 드러나죠. 내가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반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세요. 성도는 이걸 계속 평생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이라이트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제가 요새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얼마나 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성현아,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 너의 부족한 사역에 힘을 주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기를 원하시는,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갈망을 느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가정에 힘을 주어.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남편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아내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 적용해서 내 직장 생활에 힘을 주시고, 내 사업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을 때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시 시편 29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 진술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갔습니다. 이걸 이사야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조차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땐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어떤 명예의 옷, 좋은 어떤 학식의 옷, 경험치의 옷,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도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성도의 실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도가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힌트를, 비밀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흰옷이 나타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4대 교회의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해요. 요한이 7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해줘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기억할 때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뭘 상징합니까? 물리적으로 숫자 7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7교회의 편지를 보내셨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 4대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그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되었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는데 심지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했는데 이게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가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얼마나 빠릅니까?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한참 고민해야 되는데 뭐 죄와 쾌락을 쫓을 때는 뭐 반사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대 교회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대에는, 그 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3장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를 따른 그 사람들은 마침내 흰 옷을 입게 되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에요. 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그 다음 장 4장에 가면 요한이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그들이 또한 흰 옷을 입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흰 옷을 입은 자들만 서게 된다. 이 흰 옷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거룩한 옷이죠. 이 거룩한 옷을 어떻게 성도가 입게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드디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계시록에서. 자,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께 나와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처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그들이 외쳐 선포하고 감격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직역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천성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는 그 안도감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뵐 때에 그 성도들이, 또 미래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요한이 계속 보니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그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에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제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때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자,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인생의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마지막 때의 그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건짐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똑똑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덕이나 종교성이 아닙니다. 그들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이 다 보혈로 씻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짓는 죄와 허물,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 상처, 고통과 쓴뿌리, 우리의 견고한 짐,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눈물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허물과 불완전함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실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뭘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검은 옷을 입은 분들, 또 다양한 컬러풀한 옷을 입은 분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어린 양의 피에 내가 씻음을 받을 때, 이 아침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실 때, 다윗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시편 32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덮임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른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진 사람들만 흰 옷을 입게 되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보혈을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보혈을.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보혈을 꼭 넣고 싶었어요. 교회 이름에. 너무 중요하니까, 생명이니까. 조금 더 아름답게 은혜의 영광이라 했는데요. 여러분, 보혈교회가 있어요. 근데 인천에 가면 아주 참 언젠가 제가 한번 좀 뵙고 싶고 모시고 싶은데, 탁월한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 아주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들을 많이 번역하셨던 그 스테반 황이라는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지성적으로 영성적으로 탁월한 분인데, 저도 그분의 설교를 자주 들어요. 아주 깊이가 있는데,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가 벌써 한 십수년 전에 개척을 하셨던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의 보혈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라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연합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과 함께 쌍둥이라고 저는 쌍둥이 구절이라고 저는 이렇게 인지하는데요. 같은 1장 7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이 두 구절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은 정말 성도의 심장에 이 쌍둥이 구절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되는 은혜의 영광은 바로 이 전구절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 7절에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받은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무엇인가? 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그 죄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은 것이고 건짐을 받은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은혜의 풍성함이라 그리고 은혜의 영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거짓되게 잘못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자, 그런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게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때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신앙이 성숙하고 다 회개하고 지금은 내 모습이 초라하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가 되면 그때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내 부족함을 드리고 부족한 입술도 드리고
제가 아까 시편 147편을 인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것인가, 그 고백을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참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대라는 찬양, 우리 얼마 전에 불렀는데, 기대라는 그 찬양에 보면 그런 가사가 등장하는데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그 찬양에서 제일 좋아해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그 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뭐 다 회개하고 다 거룩해지고 언젠가는 참되게 예배하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24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해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몇 군데 더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같은 요한이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요한 1서를 보낼 때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시다, 육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게 원문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en pneumati kai aletheia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 pneumati kai aletheia. 헬라어에서 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내라는 전치사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관용구가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인데, 그 유명한 관용구가 바로 엔 크리스토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엔 푸뉴마티라는 말을 쓰셨어요. 엔 푸뉴마티, 여기서 푸뉴마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과라고 우리말은 번역했는데, 엔 푸뉴마티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으시고 품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카이 알레세이아.
진리로 번역된 단어는 알레세이아입니다. 이 알레세이아는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번역되는데 이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진리가 알레세이아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죠. 증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알레세이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이 성령 안에서가 성경에서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에베소 6장 18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